오늘은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셀 리더들 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과 더불어서 모임을 하는데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은 은혜나 순종했던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한 집사님께서 직장생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직장에 어떤 직장 상사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만 만나면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를 다 통틀어 가지고 모든 그 욕과 비아냥을 이 집사님에게 다 쏟아놓는 거예요. 싸잡았어. 그리고 예수쟁이는 조상도 없냐, 뭐 제사도 안 지내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만나면 직장생활 하기 피곤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또 한 집사님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직장에는 한 50명 가까이의 그 자기 팀에 한 50명 정도가 있는데 그 40여 명이죠. 그 40여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되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약간의 불편하거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선수 본인이 다 도맡아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거 있죠. 당연히 그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져서 합리적으로 거절하는 때가 있었대요. 합리적으로 거절할 때. 누가 봐도 합리적인 거죠. 그렇게 거절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야, 많이 컸다. 많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보자 하니까 사람을 보자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누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할 말 없겠어요? 뭐 싸우고 싶죠? 싸우자 하고 한번 싸우면 좋을 것 같아. 이 마음에는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고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제대로 한번 따져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으면 내가 꼭 이런 말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꼭 등신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인도에 제가 인도라는 나라에 몇 차례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각 마을에 제가 한 번은 현지인들, 불가촉 천민들 정말 카스트 제도라는 제도 안에서 갇혀서 이 천민들, 불가촉 천민들의 삶은 직업도 정해져 있어요. 인도 겐지스 강에 보면 이불 빠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평생 그 이불만 빨아요. 대를 이어서. 자, 하여튼 그런 사람들 가정에 내가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어떤 자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피가 완전히 거꾸로 솟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자매가 예배를 드리고 동네로 들어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자매를 그냥 개 잡듯이 그냥 잡은 거야. 끌고 동네 중앙에 들어가가지고 개 패듯이 팬 거예요. 패고 거반 죽을 판대였는데 시궁창에다가 집어 던진 거죠. 여러분, 인도의 그 시궁창 장난 아닙니다. 천민들이 사는 그곳에 보면 개울이 시궁창인데 천민들의 직업 중에 하나가 그 시궁창 속에 들어가서 시궁창 막힌 것을 직접 몸으로 들어가서 막힌 것을 뚫어내는 직업을 가지고 연명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옆을 지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면 머리 위로 모기가 한 1000마리, 2000마리 정도 모기가 막 따라와요. 기가 막히죠. 그런 시궁창에 손만 넣어도 손이 썩을 것 같아요. 거기 집어 던진 거지. 근데 부모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그거예요. 만약에 그 자매가 악을 행했다라 그러면 무슨 할 말이라도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미움을 당하고 살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일 때는 괜찮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하는 줄 알라?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왜 믿는 자를 이렇게 미워한다고요? 주님을 미워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믿는 자는 싫다. 아니요. 예수님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고 신자도 싫어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뒤를 이어 19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해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한대요. 세상이 우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준대요.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하면 돼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줄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엄청 사랑받고 박해도 안 받을 거예요. 세상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환난을 안 당할 수도 있고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안 내도 살만하죠. 왜요? 술술 잘 넘어가요. 그들과 맞춰주면. 그게 세상이라고 성경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죠.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악을 행해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지탄을 더 받는 것은 될 수 있으나 악을 행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을 미워해서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만으로 미움받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받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그 어디에도 악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데도 기독교인들은 미움을 받아요. 지금 하도 기독교를 욕하니까 기독교가 선을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요. 통계를 내보면 기독교가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개교회주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선한 일이 정말 많은데 캐톨릭이나 불교계나 이런 데는 여러분 통합되어져 있는 결론들이 많거든요. 결과들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모아놓으면은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기독교는 세상에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자부심을 좀 느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작년에 유럽에 아내와 더불어서 안식년으로 제가 유럽 여행 갔다가 스위스에 갔었는데 스위스에 루체른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다리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일일 장터 같은 것이 서는 거예요. 벼룩시장 같은 데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뭡니까? 타자기가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 타자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친지 아십니까? 언더우드의 형님이 여러분 타자기 회사를 했어요. 언더우드라는 타자기 회사를 했어요. 그 옛날에. 그때는 여러분 타자를 치면은 글자가 탁탁탁 치는 것이 안 보였어요. 치고 난 후에 글자가 나왔다고요. 근데 이 언더우드 형님이 타자기를 어떤 타자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타자기를 처음에는 다 친 거죠. 근데 이 형님이 뭘 개발했냐면은 탁탁탁 치면은 바로바로 글자가 찍히는 것을 개발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개발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다 갖다 넣은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다 다 갖다 바쳤어요. 그 돈 지금으로 돈 따지면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런 기초 위에 쌓아졌다라는 걸 이 땅의 넌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줘서 선을 행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하튼 보십시오. 기독교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을 행하고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걸 했으면 우리를 미워하면 안 돼요.
선을 했는데 어떻게 미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미움받아요. 뭐 때문이죠? 진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 윤리 때문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들은 결국은 여러분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의 연속 아닙니까?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쳤는데 그래서 잡혀가지고 지금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받았다가 이제 옥살이 잠시 들어갔다가 여러분 나와서 지금 그 형제들에게 이 동료들에게 지금 달려가서 지금 나눈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악을 행했다고 가둡니까? 왜 협박해요? 우리가 무슨 죄 졌는데 함부로 우리한테 함부로 말을 해? 지들이 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끄집어내는 그 모든 것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협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지 말라고 지난주 본문에 협박을 했다고 앞본문에 나옵니다. 자,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진리는 뭡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진리는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도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추앙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도록 되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쳐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것까지 죄라고 여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니까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이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자, 오늘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인간이 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일어났어. 구원이 공짜로 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대로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뛰고 걷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죄당합니다. 세상의 여러분 정의는, 세상의 진리는 내가 한 만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하게 도덕성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해민 스님 이런 사람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에 우리가 심취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이 주신 보편 진리예요. 그런 것들은 그들도 깨달아요. 그들께는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편 진리는 깨달아도 진짜 진리를 못 깨닫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고 어떡하면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세상의 진리예요. 근데 봐요, 병자가 예수 이름을 벌떡 일어났어요. 그냥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것만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등한 것들이 그거 자체만으로 정죄당하고 그거 자체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은 고등하다 생각했는데 졸지에 이런 바보가 된 거예요. 자기의 것들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충돌은 당연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 이런 충돌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오히려 충돌의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충돌을 정면으로 맞서고 정면 승부하고 돌파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런 돌파력을 길러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같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네, 당연히 믿음이 이깁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쫓고 핍박은 당연한 줄로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 있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돌파하는 힘,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어떻게 이것을 치고 넘어가고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지혜를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마음을 나눌 공동체를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잡혔다가 협박당하고 풀려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달려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위험에 처했는데 쫓아가서 달려갈 곳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고아와 가부들을 왜 불쌍히 여기라 그런지 아십니까?
기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외롭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무도 그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긍휼력이라고. 그래서 과와 과부들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자, 여하튼 기댈 곳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여기 동료라는 말이 이디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어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이 동료는 누굽니까? 같은 성격.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도들이 속했었던 교회의 무리들이에요. 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겁니다. 여기 여러분 동료에게라는 말인데, 이 에게라는 말이 프로스라는 말인데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냥 에게가 아니야. 동료를 향하여 간 거예요. 향하여.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이 만났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 설정입니다. 방향 설정. 방향 설정. 여러분, 방향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져야 될 방향이 뭡니까? 결국은 공동체 교회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어려움은 수백 가지여도 방향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수천 가지여도 여러분 방향은 한 개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방향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거기를 향해야 돼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공동체를 찾아올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와서 여러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속한 셀, 교회 모여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여러분 나와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들을 여러분 고백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셀 몸이 뭘까요? 셀 몸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여서 뭐 하는 걸까요? 내재적인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했던, 내 인생의 전인격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아픔과 내가 어떤 결정했던 결정들과 수많은 생애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고백된 건 치유되어집니다. 고백된 건 치유되어집니다. 셀 모임, 공동체 모임 안에 와서 우리의 아픔들을 쏟아놓고 고백된 것들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럼 교회가 이걸 치유하려면 누가 합니까?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회복 안 되면 누가 이걸 해줘요? 말이 돼요? 천재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해결합니까? 해결할 때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안 돼요.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분들을 해결 못 보면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할 방법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사도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사도들도 나와서 나누었다고요. 그 어떤 누구도 다르지 않아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나누고 고백한 것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방향 설정, 인생에 위기가 왔다 그러면 즉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방향이 공동체를 향해야 돼, 교회를 향해야 되는, 이거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차이는 여기서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딴 데서 차이 나지 않아요. 이 차이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 문제예요. 얼마나 공동체를 향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교회를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 교회를 전전하는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나안 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헤매지 말아야 돼요. 어디 마음 둘 곳 없죠. 공동체에 속했거든 들어가서 깊이 사귐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삶을 깊이 나눠야 돼요.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정착하고 헤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하고, 문제는 수백 가지여도 여러분 그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셀 모임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이런 고백에 있는 그런 진정한 능력이 있는 공동체로 여러분 거듭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향하는 거죠. 다른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 가고 그럼 어디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찾아갔다 칩시다. 친구들 찾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다, 내가 핍박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너희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맡기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다가 상담을 해? 어디다가 맡겨? 하나님의 온 우주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친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맡겨?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한 그리스도인, 너무 여러분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런 것들 보면 막 가슴이 미어져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세상이 어디라고 가요? 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갔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러겠어요? 너를 핍박하고 너를 괴롭혔던 것이 나였어. 회개하자 뭐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일단 잠부터 치자 이러겠지. 한잔 해라. 오늘은 괜찮다. 마시라. 한잔 하자. 마시고. 뭐 또 알고리하게 이렇게 알코올 돌잖아요. 뭐 그러고 밥도 같이 먹고 뭐 한잔 하고 그러고 이차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부르자. 그러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어떡합니까? 친히 도우미를 초청해주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뻔해요. 세상 사람들은 풀 방법이 없어. 영혼의 문제인데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는데 하나님 앞에 안 가는데 누가 다뤄요? 누가 다룹니까? 다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서로 풀어요. 최고의 정서가 뭔 줄 아십니까? 쾌락이에요. 통증이 있으니까 쾌락을 넣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들어가고 알코올이 들어가고 섹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뻔합니다. 얼마나 천박하고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간단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이 오묘하게 지어진 이 영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보면 여러분 너무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부 다 어떡합니까? 일탈을 통해서 어딘가 확 갔다가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여러분 이 일탈의 문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소속은 하늘이다. 소속이 하늘인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우리를 건드려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안 만지면 해결할 방법 없어요.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여러분 심리 상담가한테 가겠습니까? 여러분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어디를 갑니까? 믿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게 통하겠습니까?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의 그 무리 안에서 우리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우리 삶의 여러분 고통들과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고백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우린 그런 하나님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들이 무리에게 가서 나누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뭐합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공동체에 오니까 문제 해결이 빨랐어요. 이들은 여러분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공동체는 확실히 빠릅니다. 공동체에 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지혜와 아이디어와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어려울 때 혼자서 감당하는 게 쉽습니까? 둘이서 감당하는 것이 쉽습니까? 말해서 뭐합니까? 어려울 때 여러 명이 같이 감당해주면 좋죠. 내 문제 가지고 왔는데 내 문제를 풀어놨는데 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감당해주는 구조가 얼마나 우리를 가볍게 합니까? 인생 짐보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주님께 오라 그러거든요. 그 오라고 했는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교회, 이게 예수예요. 누구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주님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안에 성육신 되어져 있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고백하고 말하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요. 끙끙거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부끄럽다고 말 안 하고 속병 다 나요. 속병 다 나요. 예수 믿어도 병 안 나는 줄 알아요. 병 나요. 병 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넷째 사역 감당할 때 어떤 분이 여러분 장례 입었다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시어머니 시월드 이 시월드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막 시어머니와의 이 전쟁 때문에 그걸 시어머니한테 폭발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속이 터지고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끙끙끙하고 속으로 다 쌓은 거야. 쌓았는데 어떻게 귀가 나가버린 거예요. 전정기관 파괴되고. 여러분 장애인들 장애 판정받아가지고 여러분 장애인 수첩 들고 다녀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그래요. 안 풀어서 누구 왜 안 봐요? 왜 그러고 왜 그래 된 거예요? 자존심 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거야. 내가 내칠 사회 가면서 저녁에 집회 끝나고 난 뒤에 내인데 왔길래 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니까 말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자기소개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애 판정받았다고 그래요. 그때 무슨 일 있었냐고 이렇게 물었죠. 제가 무슨 일 있었냐고. 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리하네요. 이러더니 피해갈 수 없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인데 고백했죠. 고백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십니까? 이 시어머니 때문에 입었던 아픔, 고통들을 갖다가 내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귀에 손 딱 꽂고 내 기도해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망가진 것들을 회복될 치여다. 그 다음날 스스로 걸어서 나왔어요. 지금 뛰어다녀요. 혼자 서지도 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고백은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 와서 고백해야 돼요. 상처도 고백하고 아픔도 고백하고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나누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사도들도 가지고 나와서 같이 고백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를 찾아야 되고 공동체에 왔을 때 공동체는 여러분 기도하자 하는데 여러분 결단을 내리고 하는데 빨랐습니다. 정면 승부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혼자서 싸우면 못 싸우지만 나와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해 주면 여러분 직장 나가서 해버리라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자.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됩니다. 이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크게 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보십시오.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대주제요.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열방이 분노하고 있고 족속이 헛살을 경영하고 세상의 왕들이 관리를 대적한다 이런 이야기 나죠. 세상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 대적자들이 이건 다윗의 고백이니까 한참 전 이야기고 이것처럼 지금의 이 베드로가 핍박당했던 이 사도행전 시대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왕들이. 과연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이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여러분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려잡는데 친구가 된 거예요. 이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때려잡는 데는 친구가 된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자 그러면 여러분 벌떼처럼 아마 모일걸요. 어마어마하게 모일 겁니다. 힘을 다 합칩니다. 세상 왕들을 다 합치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방인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악한 일에 한 패거리가 되는 거죠. 왜 악의 힘을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왜 악의 힘을 모으는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보자. 하나님은 세상보다 커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인간은 다 그의 피조물이에요. 세상 위에 계신 분이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대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후퇴가 없어요. 세상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겁날 것 없어요. 기독교인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십니다. 세상 왕들을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허사를 경영한다고, 헛짓거리 하고 있다고. 여러분 헛짓거리 하는 그 모든 세상이 힘을 모아서 공격을 해도 겁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가 한 나라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가 천을 쫓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가 천을 쫓는데요.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위에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무질서해 보이고 온갖 힘을 모아서
여러분 악한 짓을 하고 대적질을 해도 하나님 그들 위에 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고 나라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거슬러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대적하지만 이 악한 시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뭐죠? 세상 힘 위에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크게 봐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두셨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게 만들어도 하나님 그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계신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악한 자들이 공격을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돌파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어려움을 돌파합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여러분 유다 왕 때, 아사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군사 100만 대군을 이끌고 여러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아사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고. 여호와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펼쳐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저들이 여러분 힘을 모아서 합세해서 공격을 하고 강하게 몰아가지만 내가 비록 약한지만 하나님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홍해 앞에 놓였을 때 뒤에서 쳐들어가고 앞에는 홍해가 놓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어지럽히고 거기는 암흑을 주고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 인도하고 홍해를 갈라버리신 분이라고요.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큽니다. 인생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될 시간이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좋은 환경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크게 봐야 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아버지여 나를 도우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이기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시옵소서. 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을 들어가고 밥을 내도 그렇게 하고 아이를 봐도 그렇게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걸 못 돌파하면 여러분 못 이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돌파하는 돌파력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죠.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말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름을 유지하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다름을 유지하는 용기. 왜요? 이 세대는 우리가 달라요. 진리가 달라요. 근데 그들의 진리, 그들이 말하는 주장대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가지 말아야 돼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 진리를 붙들고 살라 그러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 용기 주십니다. 하나님 크게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의 힘을 보면 여러분 내가 힘을 느끼는 쪽으로 우리는 끌려가요. 세상의 힘이 너무 크게 보이면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줄을 서기도 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나도 잘 되고 싶은 생각들도 들어집니다. 핍박은 피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다 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오는 불편함이 있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 그랬습니다. 상급이. 주님은 누구를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를 보느냐 하면 여러분 복음 때문에 불편한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가보는 거지. 가보자고요.
불편함에도 가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신앙의 초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여러분 맷집을 기르게 만들고 담력을 기르게 만듭니다. 해보지 않으니까 맷집이 없어. 피하고만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할 때마다 힘들고 할 때마다 무서워. 경험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다 보면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담대함을 구해야 돼요. 29절에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러분 담대하게 위협을 내도 더 담대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공격받으면 더 강해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이 담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구함이 달라야 됩니다. 신자의 차이는 구함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크게 안 보면 못 구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크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그 큰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구합니다. 구함이 달라요. 여러분 구함이 달라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믿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하나님이 싸운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싸워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막 혈과 육의 전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거하고 달라요. 믿음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가보는 거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런 사람 안 도우면 누구 돕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걸고 사는 사람 안 도우면 하나님 누구 도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강하고 용맹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안 도우면 하나님이 누구 돕습니까? 왜 하나님은 천지에 저런 사람들만 복 주고 낸들은 복도 안 주노? 여러분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살아보겠다라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겠습니까? 외면하지 않아요. 핍박이 외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증명되어지는 거고 그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일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그냥 고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기 있게 다시 가는 거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형제들에게 내 어려움을 나누는 거죠. 그럼 하나님 역사하셔요. 역사하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함이 달라야 됩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용기를 내고 다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쉽게 처리하고 불법을 동원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는 방식대로 끝까지 가버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거저 그냥 가라 그러지 않아요. 맹탕 그냥 고생만 시키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뭐예요?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고 다름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사명자로 세웁니다. 사명자로. 병을 고쳤다가 이일 당했잖아요. 손을 내밀어 계속 병 고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뭐합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돌 맞아 죽었죠.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 무슨 얘기예요? 이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현장에 강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고 다르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현장 속에서 다릅니다. 현장 속에서 여러분 능력 있게 쓰임받습니다. 현장 속에서 사명감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교회 와서 예수 믿습니까? 관념적으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 속에서 믿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누구 사이에서 핍박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한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체질이 다르고 진리가 다른 사람들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 있는 그들의 어려움, 환자들,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낫게 하옵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손을 내밀면 그들이 나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다름을 유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든지 감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준다?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함이 다른 사람, 기도의 사이즈가 다르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 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그 속에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내가 돌격해 나가고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게 하고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실제적인 변화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이걸 우리의 말로 고치면 뭘까요?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옵시며 하나님 손을 내밀어 직장 속에서 마음 아픈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회사가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 내가 이 회사를 살리는 자로 내가 쓰게 하시고 회사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돈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를 들어가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미소를 보내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커피 한 잔을 건네서 그들 마음에 회복시켜주는 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거 꿈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생활 왜 하죠 우리가? 돈 벌려고요? 생존? 아니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너희를 할 테니까 너는 내일 해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나를 오해를 구해라. 뭐예요? 네 내일 해라. 그럼 나는 네 일을 하겠다. 이 모든 거 대주겠다. 네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내일 해라. 내일 해결해라. 그게 뭐예요? 사명자죠.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통해 사신다고요. 할렐루야. 말은 이래 하는데 갑갑하죠. 목사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아멘은 하는데 어떻게 하나 막 그렇죠. 해보는 거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셔요. 안 해서 안 나타나요. 해보는 거죠. 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빌기를 다음에 비는 중에 진동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좋겠는데 빌기를 다음에 여러분 능력 있는 신자와 능력 없는 신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기를 다 하느냐 다 하지 않느냐. 다함에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함에 하나님의 거대함이 느껴질 만큼 충분히 내 안에 불안이 빠져나갈 만큼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가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름을 유지할 수 있는 용기가 충분히 채워지기까지 충분히 빌기를 다하며 그러고 난 후에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들은 가서 하지 말라 했는 짓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또 굳세어지는 거예요. 신자의 리듬이 또 강해지는 겁니다. 뭐하며? 빌기를 다하며. 빌기를 다하며. 여러분의 기도는 충분하십니까? 신앙의 얕은 물가에 서서 여러분 빠지지 않을 만한 것에 걸어 다니고 여러분 거기에서 할만하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깊은 물가에서 얕은 곳에서 고기 잡다가 깊은 곳에 와서 그물 내려라고. 깊은 세계 초청. 여러분 거기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독이었죠. 사명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깊은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가서고 가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경험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패턴과 방식이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차고 넘치기까지
우리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구하기를 충분하게 하십시오. 이 몇 가지의 교훈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겁없이 세상 가운데 돌파하는 여러분 그 힘을 부으시고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